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26절부터 35절까지 교도하십시다. 32장 26절이죠. 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 와서 이 성읍의 서로와 짓고 그 집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쌓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용과 불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를 울리게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리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경노하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수민이요? 수민이를 경노케 한 것. 수민이를 화나게 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그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요시야 시절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시야 13년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여호와의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라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평생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과가 없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40여 년 동안 계속 선포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뺨 얻어맞고요.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리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적들만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저항에 부딪히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왜 더 슬퍼지게 됐냐면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짓밟히는, 자기
동족들이 잡혀가고 살육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폭폭하죠. 너희가 다 망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데 그냥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오히려 그 경고를 해주는 에레미야를 핍박하던 그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경고한 대로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이고 자기 민족이고 자기 나라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요, 참 진짜 막 비통한 마음이 그대로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그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정말 비참했는지.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예. 더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눈을 빼기 전에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볼 수 있을 때 자기 아들들을 자기 눈앞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눈이 빠지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다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다 자녀들 죽는 거 보고 나서 자기 눈까지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끌려가서 결국은 그냥 죽는 거예요. 왕인데 왕. 시드기야 왕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삽니다. 우리 민족도 다 삽니다. 지배는 받을 수 있지만 살육당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살 길을 열어주고 알려주는데도 너 안 들은 거야.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된 거죠. 자,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요 31장에서 33장까지 요 30장에서부터 요 부분은 위로의 말씀이라고, 위로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요 어간에는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The Book of Consolation 그래가지고 위로의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30장에서 33장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오늘 이 31장이죠. 본문 말씀인데, 본문 말씀 중에도 요 오늘 읽었던 31장 중에도 26절로 35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한 내용을 딱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27절로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걸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지금 예루살렘 성은 누구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수도로 삼고 있는 시온성, 하나님의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아프죠.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예루살렘 성, 거기 와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고, 거기에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을 것이다. 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 살라버린다는 얘기예요. 불질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말씀하셨어요. 경노하게 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그랬어. 뿐. 한 짓이 전부 악뿐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게 뭐예요? 우상들이 우상들.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도 쓰고 뭐 집도 짓고 여러 가지 그 자기 용도로 쓰면서 또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또 절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근데 그걸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걸 보고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립니다, 혼합주의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노하셨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모독한 죄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라고 했어요?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가지고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근데 그것을 제일 첫 번에 최고로 중요하게 주신 그 계명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경노하게 된 이유고, 경노하시니까 뭘 하세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다 좋아 다 좋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지금 이 시대가 뭐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무슨 율법을 뭐 우리는 신경 쓸 거 없다 그랬고, 심지어는 구약은 다 찢어버려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기는. 예?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게 이단이요, 그게. 예.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달라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절, 그 산상수훈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은 계명을 무섭게 주시냐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 들었지?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들었지? 살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미워하게 하기만 해도 뭐 했다? 이미 살인죄 저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더 엄격해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더 강화시킨 게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 보혈로 그냥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받지 구출받지 못했을 때 그 계명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 애굽에 노예살이 할 때는 하나님 계명 주지 않았어요. 구원해냈어요. 구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때부터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신앙인의 자세를 얼마나 견제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불순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넘보고 있는 겁니다. 막 붙잡고 흔들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동영상도 보고 이제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 역사에 있어서도요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 광화문 광장에도 가보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니까 역사적으로 존경하고 또 그들의 기념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사해야 되고 본받아야 될 인물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없습니까? 1948년 이후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지고 건국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우수한 그런 그 세력과 풍요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그러한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 옛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덕분이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리고 이 나라를 발전시킨 그 영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조선은 망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여기에 심고 시장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공헌한 사람들은 없어. 육사에도 육군사관학교에도 전부 항일 독립운동 영웅들만 하는 거야. 응? 국회에 들어가도 그렇대요. 대한민국에 공헌한 대한민국 영웅들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좌파들은 어때요?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에요. 네? 이 악한 세력들, 음해하는 세력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우리가 나라를 뺏겨버리면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나라가 돼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나라가 돼요.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완전 지옥 아니에요? 저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 조금씩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보기만 해도 살 떨리잖아요. 어떻게 저런 데서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사람이. 네? 자, 그리고 33절로 35절에 보면 자, 이 유다 왕과 백성들 그죠? 우리가 3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자,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지도자들부터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자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등을 네 개로 돌리고 하나님을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얼굴을 하나님 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해 가지고 얼굴 하나님을 내 얼굴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뭘 돌려요? 등을 대 등을.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 성전 뜰에다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고. 옛날 우리 일제시대에 그 한 게 뭐 있어요? 노예에서 총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신사참배했잖아요. 그거를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신사참배를 하면 어디다가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다 몰려가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오는 줄 알았어. 그런 줄 알았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네,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의 모든 교회마다 그 재단을 만들어 놨어. 신사참배 재단을.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대상을 만들듯이 여기다 그 재단을 만들어 놓고 와서 먼저 거기다가 참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게 신사참배 조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어? 우리 그 조선시대 그 일제시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성도들이 그런 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 성전 뜰에다가 1월 성신 다른 신을 섬기는 1월 성신이 뭐야? 해와 달과 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물. 이건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냥 자연에 불과한 거죠. 근데 거기다가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노하신다고 말이에요. 경노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줬잖아요. 다.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벌써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다 깨우쳐 줬는데도 하는 짓이 모양이다. 그 하나님이 경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고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여기는 지나가게 했다고 하지만 결국 불살라서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바친 거예요. 제물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인신제사가 많이 있었어요. 다른 신들은 그걸 요구해요. 몰래기 이게 모압, 암몬 뭐 그쪽의 신인데.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절대로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네 아들을 바쳐라라고 했지만 진짜 제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을 뿐이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노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것은 선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도 받지도 않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냥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하게 여겨버렸어요. 똑같이.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지금 팔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신앙의 눈, 영적인 분별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응? 깨어있는 자들이 이때도 예레미야서를 잘 보면요, 야 예루살렘 성을 달려가면서 한번 봐봐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한번 봐라.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화를 돌이키겠다. 이 재앙을 내가 물리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관 대작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타락하고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만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들을 많이 구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274장 다 행한 것 죄뿐이니. 이게 오타가 났네요.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한 건데 나는 분명히 이응을 쳤거든요. 근데 이 타자기가 잘못돼서 그래요.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의 숨게 비었기는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할 수 있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가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모든 것 밝히시는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만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나 얻으려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만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